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불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만 우리의 영안이 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의 한 걸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낀 백태들이 제거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는 그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감을 고백합니다. 듣고 가까이 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새벽에 밝히 비춰주는 여명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어떤 때는 욥이 하나님께 좀 대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욥이 하나님께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믿기 싫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결론은, 욥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빛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갈짓자 횡보를 계속 하더라도 그의 지향은 나침이가 흔들리면서 그 바늘이 북쪽을 가듯이 욥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그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그런 마음인지라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으나 결론은, 우리 마음의 결론은 언제나 진리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답이며 소망이기에 욥은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어제 17절에 16절 17절 말씀에서 내 기도 정결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욥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18절을 시작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나의 부르짖음으로 내게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거는 이런 뜻일 겁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고 하는 말은 내 피는 여기에서 흘린 나의 모든 고난 때문에 당한 그런 아픔들과 재난들과 상처들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나 하나님께 이제 호소할 건데 나의 그 드러난 모든 상처들을 땅아 가리지 마. 나 하나님께 정결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당한 모든 고초들을 다 토할 거니까 땅아 나 숨기지 마.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가까이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리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 번역한 것처럼 숨기다라는 뜻이 더 많은 히브리어이기에 가싸라는 말이기에 나 좀 숨기지 마. 나의 이 모든 것들 감추지 말고 싹 드러내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내게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올 때까지 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나 계속 부르짖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 다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전부 다 사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사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멈추다거든요. 그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멈춤과 쉼은 같은 것이라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이제 부르짖음 우리는 기도로 이해를 하는데 원어에서는 째아까라는 말을 썼어요. 째아까라는 말은 성도님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짐승들이 상처 입은 채로 나 아파요라고 할 때 자기 안에서 나오는 외마디의 비명을 의미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기도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면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아프면 한나 같은 그런 술 취한 자 같이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부르짖는데
나 멈추지 않을 겁니다. 땅아, 나 멈추지 않게 해줘. 나 어디 멈추지 않을 거야. 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내가 부르짖어야 되나? 나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니까. 사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너무 괴로우면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목회하기 참 두렵고 싫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 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좀 나이스하게 목회하고 싶다.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르짖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자주 많이 통곡하는 걸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인생이 가면 갈수록 어렵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이스하게 기도하는 건 어려워지는 것. 그렇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왜냐하면 나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나의 중보자가 저 높은 데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견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증인이라는 것은 지금 보고 듣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잖아요. 하나님 내 하늘에 계십니다.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중보자, 이 나의 중보자라는 이 말은 오직 욥기에만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중보자, 중재하는 자 이런 사상이 있는 성경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욥은 중보자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이 쏴헤드라는 이 말은 딱 여기에만 기록되는데 이건 구원자이기도 하고요. 중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기록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욥의 신앙이 저 하늘에 계신 증인이고 하늘에 계신 구원자가 지금 내게 오셔서 좀 연결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좀 해답 좀 내려오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일견 믿음인데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멀어서 하나님 소리가 뭔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뜻한 바가 있으실 것인데 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인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분인지 모르겠지만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부르짖음은 쉬지 않고 그리고 땅들은 내 피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증인과 저 높은 곳에 계신 내가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계신 중보자에게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은 통곡하고 있다. 그냥 슬픔에 차서 눈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달라프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바가지로 쏟아지는 거죠. 한두 방울 떨어지는 슬픔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지금 속상하고 그냥 쏟아붓고 있는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의 친구가 나를 조롱한다라고 할 때 이 조롱하다라는 단어가 좀 재밌습니다. 이 조롱하다라는 말이 르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 더듬더듬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어로 말하다. 그리고 때로는 통역하다, 해석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롱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롱하냐면 나를 해석하면서 조롱을 해요.
해석자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롱하냐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떠듬떠듬 말하고 마치 한국말을 하는데 외국어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와서 중재해 주십시오. 21절입니다. 이 중재하다라는 말 욥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변론해 주십시오. 중재해 주십시오. 아뢰입니다. 대답합니다. 때로는 정죄하다라는 말로도 쓰이는 야카으라는 히브리어예요. 욥기의 주제어 중에 하나, 주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 주님께 변론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의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 힘들고 하나님의 뜻도 잘 보이지 않고 또 이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는 그 이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무 절실합니다. 그럴 때가 많죠.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중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속내는 곧 드러나게 되지만 이런 거예요. 나는 죄 없는데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무죄하고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이게 시편에 있는 많이 나오는 탄식시의 전형적인 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중재하다, 그래서 이 약가을라는 이 말은 앞으로 나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깨어져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좀 불쑥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그래서 이 관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렇게 때로는 원망, 때로는 부신는 자, 때로는 거침없이 하나님께 대들어서 암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저에게도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앞에 히브리어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무슨 뜻이죠? 나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 근데 욥기 42장 7절 이하를 보면 욥은 그 이후로 훨씬 더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길이라고 쓰여지는 이 오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데서 쓰는 데레크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쓰는 길이 아니라 여기서는 운명이란 말도 같이 쓰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오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운명으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장은 결국 몇 년 지나면 저 죽을 운명입니다. 욥이 호소하는 건 뭡니까? 죽은 다음에 내 명예가 복권되고 회복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가 저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욥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내 명예는 언제 주님께서 내 이름은 언제 드러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보고 있음, 예수님처럼 보고 있고 예수님처럼 격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의 눈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이름이 나지 않는 그런 헌신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손을 들고 또 작은 물건 하나를
팔고 사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없수히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은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몇 날이 돼서 몇 년이 돼서 죽을 거라고 말씀드린 데는 지금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절에 나의 기운은 이제 영 혹은 호흡, 바람 이렇게 해석되는 루아흐죠. 나의 영적인 기운들은 이제 쇠하였습니다. 나의 날은 다하였습니다. 쇠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진멸되고 있고 나의 날들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다하다라는 말은 꺼져가다라고 하는 짜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이제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무덤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나 매장지로 들어가야 되고 묘실에 묘비명까지 내가 지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네요. 나를 비웃는 사람들은, 나를 놀리는 사람들은, 나를 내 멋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들의 충동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충동함이란 단어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라입니다. 마라. 나는 그래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내 기운과 내 날이 다해짐에 따라 나는 마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라가 항상 내 옆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라는 쓴물이잖아요. 쓴 고통을 말하고 분노를 말하고 때로는 충동질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은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항상 내 옆에 있어요. 여기 보다라는 욥이 쓴 2절에 항상 보다라는 말도요. 머물러 있다. 내 옆에 머물러 있다. 같이 살다. 유숙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룬이란 히브리어입니다. 내 옆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사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는 일마다, 계획마다, 생각마다 계속 마라를 경험하면 그 누구라도 기운이 다하고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의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불신앙스럽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엘리바스, 소발, 빌다처럼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생길을 그렇게 거칠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이 되는지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또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욥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너 힘들 때 그렇게 해도 돼. 너 아프면 나에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려오는 듯해서 저는 위로가 됩니다. 3절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데 나에게 담보물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삶의 여정에서 내게 좀 확신이 되는 어떤 것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담보물은 보통 누가 잡고 있죠?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네, 채권자가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채권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피도 흘렸고 나 부르짖기도 하고 당하지 않아야 되는 조롱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든데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담보물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보증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죠. 어떤 분에게는 환상이죠.
어떤 분들에게 신비한 체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일상적인 곳에서 만나고 있는 어떤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게 담보물 좀 주세요. 보증을 좀 내게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꼭 이 담보물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보증이 되는 말씀도 좋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어도 좋고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도대체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내 손 좀 누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주님 외에 없는데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이 잡다, 잡아주다라는 말이요,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카라는 히브리어예요. 타카, 누구를 때리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해서 누구 때려줄 사람, 대신해서 내게 보증해 줄 사람. 그리고 이 타카라는 말이 나팔을 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소리를 내줄 사람, 나를 대신해서 나팔을 불어줄 사람. 난 침묵해도 나 대신 말해줄 주님, 변호인, 보혜사, 그분이 난 너무 절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했다, 친구들 원망했다,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다, 이런 기도가 요백에서 반복되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이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저들을 좀 깨닫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보증하시고 변호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쟤네는 저렇게 말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저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이 상황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절대 저들 높이시면 안 돼요. 높여주지 마십시오. 높이다라는 말은 그들을 높은 곳에 두십시오라는 말로 언어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저들의 말이 옳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말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욥과 같은 강도 만난 사람들, 욥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 복과 화를 준다. 혹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확증되어지고 높아지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저 생각들이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만임을 강조하고 있는 저들의 이야기가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그 높은 곳, 그게 보상이에요. 그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짓밟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게 전형적인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저작거리에 나가서 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죠. 바리새인들처럼 이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친구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친구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저 친구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저 사람들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건 저주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저주가 맞기도 하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아들 김용환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산다고.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눈이 먼 채 깨닫지 못한 채 지금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터전을 잃어버린 욥을 향해 비난하는 눈먼 행동들은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그의 자녀들도 눈이 먼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멀게 되리다라는, 이 눈이 멀다라는 말을 좀 독특한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게 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완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된다라는 말이 되리라라는 말을 보면 그렇게 완성될 거야, 그렇게 결론 지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려주셨고 또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들려오는 여러 말씀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성도님들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요일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또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주민들, 우리 곁에 찾아온 나그네들, 그들을 또 축복해 주시면서 이주민 교회에 주님의 교회가 되면서 동시에 이주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응 중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중국에서 삶에 적응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게스트룸에서 함께 묵으며 신앙생활하는 한종우 조은경 선교사님과 결의와 세미와 비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에 예운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먼저 들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 듣고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소통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이 또 밝았습니다. 아버지, 빛이 필요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 메말라 버려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 없이는 물이 없고